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그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수치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였사오며 또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저희를 무찔러 파하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였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끌어 엎드려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가 가지고 있는 계시적 방향은 이 왕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에 대하여 계시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룻기 이런 성경은 사무엘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듯이 선지자의 시작은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시작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응집된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엑기스를 얘기하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하에서는 그 왕의 시스템을 흉내내는 요청, 그것이 죄악이라고 했고, 사실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에서 순복하는 자들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러나 왕을 요구한 사무엘상 8장에서의 그 주님의 그것을 죄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은 그 왕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거부하는 영적인 방향성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이 그래서 왕의 제도이지만은 사울과 다윗의 두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영적인 질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느냐,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여호와를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이용하느냐, 이 두 가지의 왕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사무엘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다윗이 통치하는,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무엘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22장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범죄가 11장인데 그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그 통치자로 대리자로 주님의 통치를 구현해내는 다윗, 이 시대로 보면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매우 중요한 계시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고 또 그 이후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철저한 회개, 용서, 대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전쟁의 승리, 그리고 그 맡긴 유업들, 나라면 나라, 가정이면 가정, 그 안에서 머리로 세운 자들을 통하여 대언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실질적인 지혜와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우는 방식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은 사실은 한 장 한 장을 통전적인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다라고 안내하는 가이드 수준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교회가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말씀이 흥황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일 한 장씩 교회를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그냥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깨우는 매우 중요한 영의 양식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은 이 새벽에도 좀 옛날부터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 어떤 날은 막 이 설교가 길어야 되고 말이게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의 연장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가이드 수준밖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계시성,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영의 말씀임을 정확한 방향을 가이드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말씀을 들어 읽고 여러분의 입술에 물리는 하가 묵상의 실력은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코치 같은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원포인트 레슨으로 여러분이 알려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지 여러분이 것이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TV를 보면은 요즘은 참 제가 이런 걸 보면 어떤 때는 참 유익하기도 한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TV 틀면은 계속 하는 게 뭐 패션, 연예인 이야기, 그 다음에 뭐예요? 여행, 그 다음에 맛집 소개하는 거, 먹방,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게 실제 스포츠 아니면 역사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역사 이야기. 역사 그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뭐 먹방 무슨 맛집이 어떤 뭐 이런 거 뭐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먹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가면 맛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대단히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안 가잖아요. 그냥 소개만 듣고 맛있겠다, 침만 생기고 좋겠다, 끝.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제가 마치 이거 되게 사무엘하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이 구원의 노래, 다윗의 구원의 노래를 곱씹어 가지고 계속 입술에 물리십시오, 드세요, 직접 먹어보아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목사님 설명하는 게 맛깔나겠다, 맛있겠다, 끝. 먹진 않아.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겠다 이걸로 끝나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계시하는 성경에 모멘텀이 있어요. 말씀은 뭐예요? 떡.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크린 시스템의 역사를 가리켜. 그래서 그 말씀이 물. 에베소 5장 26절에 물 곧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아멘. 에스겔서 36장에 말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이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말씀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율례를 행하게 하는 권능과 능력의 회복은 결국 주님의 생명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그 토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결국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은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입맛만 따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걸 그 말씀을 열어서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어 섭취되는 생명의 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2장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다윗의 구원의 노래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치시는 승리의 전쟁 가운데 주님이 직접 함께 싸워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치셨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어 다윗이 노래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노래가 사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9절까지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한 다음에 그분이 싸우셨다. 그게 29절까지예요. 그리고 30절부터는 갑자기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적군을 돌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용사가 됐다. 아멘. 31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싸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건 이 모든 여호와가 싸우시고 내가 싸운 모든 이유는 51절의 이유가 있어요. 51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그래서 51절이 키예요. 51절을 먼저 읽고 앞부분부터 간단히 함께 나눕시다.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갑자기 다윗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이라고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왕의 복음에서 말하기를 다윗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의 시간에 그의 살고 있는 역사의 히스토리의 시간, 다윗의 시간 안에서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열방의 왕이심을 알고 있냔 말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키임을 사무엘 하가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으로 읽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의 모든 싸움과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전쟁에 합당한지가 확인되면 싸우세요. 싸우세요. 아멘. 그러나 나의 의와 나의 억울함과 나의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하는가? 혈과 육의 싸움은 싸우면 안 돼. 아멘. 왜냐? 그 싸움은 사단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대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낭비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사단의 그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싸움에는 가세요. 참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구원의 노래, 다윗의 이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 군데 좀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과 디모데전서 6장을 먼저 보고, 이 사도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들을 해석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편지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비밀들은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들의 그 기록들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지금은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하는데, 사도들도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할렐루야.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신방하고 방문하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정렬된 것과 그래서 동역자로 서는 것과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정확하게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저희가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여러분이 이 구원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모든 전쟁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구원의 증거, 그거는 여러분이 잘 싸우는 용사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아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29절. 자,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자, 믿게 하기 위하여 뭘 줬대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수요일에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 저녁에도 설명할 텐데, 여러분 교회에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다이렉트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모든 제 설교 안에는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녹아져 있게 하시지만, 사실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설명하는 일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은혜. 요한복음 6장 37,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이 주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알게 하신 것이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내 실력, 내 지식의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게 아니라, 거듭남은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고난 안에는 많은 영적 전쟁을 통한 성숙과 또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30절 너희에게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무슨 싸움이라고 다 같은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라고 다 같은 전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아멘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읽고 오늘 구원의 노래는 쭉,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읽고 다윗이 이걸 곡조를 가지고 노래했을 텐데 어떻게 노래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내용들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 일어나면은 새 노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22장 길게 노래했지만은. 그래서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하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보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는데,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자,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5장부터 6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에서 추락하려고 미혹하는 모든 미혹에서 너희들이 피해라. 아멘.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종목이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의 싸움에 뭐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빌립보서 1장 너희도 같은 싸움 안에 있다. 너희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근데 그 싸움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영생을 위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한지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싸움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하는 용사, 사실은 성전을 짓지 못한 다윗의 아픔, 이 상처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계속 열망하면서 주님께 그 마음을 비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이뻐하셨잖아요. 근데
성전을 실제로는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거예요. 피를. 저는 이것도 주님이 저에게 좀 깊은 계시적인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될 텐데, 제가 이건 아직 후련하게 풀지는 못했는데, 아니 전쟁에 나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피 흘렸다고 성전을 못 지어. 아무튼 다윗의 정체성은 뭐냐면 용사예요, 용사. 아멘. 그러면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잘 싸우는 방식, 하늘의 영적인 싸움의 기술이 뭘까? 22장에 응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다윗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지금 다 통과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구조적인 생명의 일들을 세우고자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증명해내기 위한 증인으로서 살아왔던 다윗의 노래,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주옥과 같이 영으로 곱씹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용사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그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51절에 그 왕에게, 아멘, 여러분이 주를 위해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외친 게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싸우냐? 결국은 여호수아도 군대장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사실은 버릇없게 군대장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장관한테 너 누구 소속이냐, 누구 편이냐 물었지만, 사실은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물으러 온 거예요. 너 누구 편이냐? 너 그리스도의 편이냐? 그리스도의 나라의 용사냐? 아니면은 네가 네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용사냐? 사실은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전쟁의 기록,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가나안의 통치, 이 땅을 취하기 위해 7 족속을 정벌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군인들에게, 용사들에게,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로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라. 지금 우리의 인식으로는 성경 공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은, 내가 왜 싸워야 되고,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고, 이 전쟁이 왜 참전해야 되고, 여호와는 왜 지금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치려고 하는지, 이 7 족속이 각각의 족속들의 영적인 스피릿이 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냐? 전쟁은 그러니까 지금요 보면 TV도 논쟁이나 이런 말싸움이나 이런 시사 프로그램 이런 보면 사람들이 전부 이기는 개념 자체를 잘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목적에서 이기셔야 돼요. 의도에서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비전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동기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를 위해 싸워야지 그 싸움이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경주이고, 아멘, 그 싸움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싸움의 이김과 패배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죽으셨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멘.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거는 잘못된 싸움의 기술이에요. 가서 너가 먼저 선빵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너한테 꼼짝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상대방을 네 마음이 원하는 만큼 후련하게 못 살게 굴어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콜링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수제자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의 정체성을 먼저 건드리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제대로 싸워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싸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영생을 취해라. 네가 지금 네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는지를 눈치 봐라. 그분에게 물어라. 네가 지금 말하는 것, 너가 싸우는 것,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전쟁의 모든 과정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전쟁에 여기저기에서 참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이 붙이신 싸움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심정을 건드려 가지고 복음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별반 관계가 없는 그러한 감정 싸움, 무슨 자기 마음 후련하기만, 이게 다 사울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쥐가 왕된 그 질서 안에서 막 쏟아내고 욕하고 뭐 상대방 비방하고 뭐 이런 싸움은요, 개싸움이 개싸움. 이런 싸움에 연루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느냐, 나를 왕으로 삼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의 정신 못 차리는 그러한 상태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지금 다윗이 왜 용사냐, 51절에 그 왕에게 아멘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잘 싸울 수 있었냐? 간단합니다. 지가 개싸움에 참여해가지고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자기 왕국을 풀어내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다윗은 항상 물었어요. 주님, 이 전쟁에 나갑니까 맙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물었다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관계적으로 뭐 말싸움 뭐 어떤 연루돼가지고 물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교회의 강점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나라의 대사나 백성과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전략은 단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예요. 하나. 아멘. 애굽에다 넣었던 열둘칠십, 예수님이 키우셨던 열둘칠십,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 말이에요. 이거는 간단한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아는 거듭난 백성들. 아멘.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거나 영이 에베소서 4장 같은 경우 잠자는 자들은요, 지가 기뻐하는 걸 한다고. 자기가 기뻐하는, 이건 사울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국은 저기 약육강식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욕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밀림의 정글이라고. 정글, 그거는 저기 사바나에 있는 그런 밀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잡아먹는. 여러분, 그런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의 기술은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전쟁을 잘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전쟁에 참전하시는지 압니다.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러분 굳이 다윗은 원수 대적이라고 하는 표현과 분별해서 사울의 손에서라고 했는데, 대적들 원수들은 다윗을 완전히 멸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사울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시와 같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하여 세운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싸움과 전쟁이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붙였는지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실수하는 게 있는데, 남편과 자녀들을 사단이라고 해요. 막 사단이, 막 이 새끼 사단 막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원수는 사단과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울과 같은 포지션의 존재들은 여러분의 뭐 남편, 아내, 자녀 뭐 이런 여러분에게 가까운 막 이렇게 영혼들인데 이러한 존재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다윗이 다윗 되게 하기 위하여 지대한 그러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어떤 의미에서 아멘. 그의 궁극적이고 의의 경향에서 그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울과 같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그 막 그런 거, 울분, 분노, 복수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기준 안에서 정렬되게 할 수 있도록 사울과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다루심과 연단, 그 연단의 도구가 되게 한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대적과의 싸움과 사울의 손에 붙이신 것은 좀 다른 경향인데, 아무튼 이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은 사망과 원수에서 사단에서 상관없도록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하여 계속 단련하고 회복하기 위한 구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안에서 이 구원의 영광과 영적인 성격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싸움의 기술은 다 배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가로되 다윗의 용사됨에 매우 중요한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여기 2절부터 하나님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알바이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이 포악하고 강포한 원수들의 전략들에서 흉악, 이거는 하마치라고 하는데 하마치, 이 흉악한 이런 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러분, 다윗을 향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자, 이러한 여기서 지금 이런 구체적인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이 싸운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7절부터는 쭉 읽어보면은 간단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싸움에 참전시키는 영광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내용이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를 전쟁에 참전시킨 주님이 용사이십니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을 전쟁에 개입시키는 것이 용사의 싸움의 기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길이 날뛰고 뭐 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전쟁이면 그분이 개입하신다고요. 아멘. 믿습니까? 기가 막히게 그거 어떻게 싸우냐?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전쟁에 능하신 분을 개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고 그 발 아래 어두컴컴하고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고. 아멘.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셨고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을 피웠고.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이 능하신 싸움의 기술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싸움의 기술은 싸움의 성격, 자기의 인생에 있어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 전쟁에 대한 대적의 전쟁과 사울의 전쟁, 이 전쟁의 이 엄청난 성격을 다윗은 알았다. 그리고 전쟁의 강력한 다윗의 영광은, 다윗의 이 기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아뢰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싸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실력으로 백날 천날 해서 안 되는 싸움들이 많아요. 아멘. 주님을 개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기도하십시오. 쭉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여기 보면 16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이럴 때에 주님이 막 15절에는 막 화살을 날려, 여호와의 화살은요 엄청난 화살이겠죠. 14절에 뇌성을 바라고, 그리고 16절에 여러분 주님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싸움의 장군이시냐면은 콧김, 꾸지람, 이 정도로 여러분 물밑을 드러내시고 땅의 기초를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싸움의 용사 되신 주님을 놔두고 내가 해보겠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계속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하고도 한참 멀어져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실력이 필요한 만큼, 그분의 실력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을 여러분의 삶에 여시겠죠. 아멘.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라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처럼 그따위로 살겠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 존재로 여기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기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여기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엄청난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싸움의 기술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9절까지 쭉쭉쭉쭉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29절에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30절부터는 싸움의 기술이,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은 주님께 싸움만 부탁하고 지는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타락한 지점이 어디예요? 11장에서 용사가, 왕이 출전해야 될 때 출전하지 않아 가지고 미혹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히브리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세계관은 들었으면 행하고, 아멘.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 히브리적 세계관의 에하드의 세계관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요, 아는 것과 믿음은 하나요. 아멘. 겉과 속이 하나요. 들었으면 행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싸움은 부탁해놓고 지는 노라, 아무것도 안 해, 직장 안 가, 일 안 해. 여러분, 직접 이러한 싸움의 현장에 전쟁터에 나가야 용사는 키워지는데, 다윗이 그거 안 하려고 하니까 게을러지고 발코니에서 오후에 저녁에 일어나니까 여인의 그 비몽사몽간의 여인의 뒤태를 보고 저 여자 아름답다, 내가 왕이니까 취할 수 있겠지 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바세바를 취한 거 아니에요. 유부녀인데 뭐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잠결에 일어나 가지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는요,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욕심에 미혹돼 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어디서 무너졌냐? 실제가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아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에 안 나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 전도해야 되는데, 아, 기도해야 되는데, 맨날 본인이 그냥 해야 되는데 할 껄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껄병, 척병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만 용사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30절 같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아, 여호와가 용사이십니다. 끝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용사이신 주님의 군대로 착출되어 나도 성벽을 넘고 나도 용사로 참전한다. 아멘. 아, 나는 그냥 사람들 대하는 게 별로 두려워. 그냥 안 갈래.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얼굴이 무서워. 나 싫어. 사람들과 이 직장에 가고 상사들 상사하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 있어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모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고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고 주가 방패고 주가 믿음의 능력이시고 그래서 나로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토를 당기시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쭉 내가 이렇게 난 용사다. 나는 싸운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44절에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싸움의 성격을 이해하는 이 포괄적 영적인 믿음의 이 해안들이, 여러분이 이 관점과 이 놀라운 생명의 계시들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쭉 한 다음에 나는 사실은 그 왕을 위해서 싸운 거다. 그리고 나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 쭉쭉쭉쭉 그리스도의 자손들은 용사의 자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용사다, 일어나라, 싸워라, 승리해라.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용사로서의 교회로 우리를 콜링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세계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실제 싸움은 안 해. 여러분, 항해사가 폭풍우 위에서 길러지듯 용사는 전쟁터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맨날 해야 되는데 하고, 주님께 기도는, 여러분이니까 다윗의 구원의 노래는 30절까지 29절까지가 아니라 51절까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용사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의지하여 나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왕 대신,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군대로 싸우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전쟁에 개입시키는 그 놀라운 싸움의 기술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한 용사로서 주님의 성령님에 의지하여 순복함으로 이 싸움에 이미 이기신 전쟁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기술을 본받아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거든 그냥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영으로 터지게 하소서. 여호와를 아는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대적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놀라운 용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주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싸움에 개입시키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의 싸움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아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용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의 타락은 왕이 참전해야 할 때, 전쟁터에 나아갈 때 잠잤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믿음의 싸움에 참전해야 되는데 주님께 맡겨놓기만 하고 자기는 싸우질 않는, 자기는 참전하질 않는 죽은 용사들, 군대에서 예편한 예비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싸워봤다, 옛날에 해봤다. 오 주여, 믿음의 현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열어주신 대적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싸움,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왕 되심이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 생명의 전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를 자유케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창조의 주 이는 야훼 위대한 주